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길 원하셨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산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삶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온전한 그분의 뜻, 그분의 완전한 계시라는 게 성립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몸에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경건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냥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경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기도하고 고행을 쌓는 모습이 떠오르겠죠. 특별히 우리 철원에는 이 대한민국 경건의 중심지 그 시작점이었던 대한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대한수도원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대대적인 경건운동이 있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근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경건훈련을 몇 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금요철야가 시작됐습니다. 그 보면은 바위가 층계가 있어요. 저희가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그래 뭐 해봤자 한두 시간 하고 끝나겠지 하고 앉아 있는데 밤이 깊어가는데 정말 이게 지금 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장로님께 장로님 언제 끝나요? 했더니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 철야잖아 밤새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밤을 샐까? 그런데 이제 계속 집회를 하다가 이제 뭐 새벽 이제 깊어간 시계도 없는데 이제 집회가 너무 뜨거우니까 눈치 보이는데 시계도 못 꺼냈고 밤은 정말 깊었고 힘든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끝났다. 이거 좋아했는데 갑자기 예배 집회 기도를 인도하시던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철야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하더니 다 우르르 들어가셔가지고 집회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5시쯤에 이제 사람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들어갔다가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 7, 8시쯤에 다시 그 강당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7, 8시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절대 어디서 기도 좀 해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밤새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하시는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이 시드니에 영적인 부흥이 풀리는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 우리가 6시간 기도를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8시 그리고 오후 저녁 먹고 6시부터 9시 이렇게 6시간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필은 저는 그 목사님 집에서 쉐어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갑시다. 그래서 정말 거절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또 크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생이고 결단하고 크게 쓰임받을 분이 이 기도할 때 더 힘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목도 아프고 힘도 드는데 통성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 기억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 이런 경건훈련을 정말 은혜로 받고 그 가운데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봉사에 열악한 조건 하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정말 뭔가 특별하고 비장한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요, 경건이라는 게 이렇게 반드시 특별한 헌신, 어려운 것만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사실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믿음대로 살겠다. 이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닌가요? 믿음대로 사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겠죠.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 모순된 것일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사도 바울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변론하고 논쟁하는 데 힘쓰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이미 정죄하고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런 사람들이요,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이제 또 관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사람 만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반드시 투기와 분쟁을 만들고 상대를 비방하며 악한 마음을 풉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하죠. 사랑을 품으면요, 이 사랑이 커져가지만 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는 악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것은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이 부패한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치죠.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방송실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방송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을 좀 한 달 전에 좀 빼야지 하고 막 정리를 하는데, 그때 저희 간사님이 실수로 토마토 하나를 남겨놨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서로 잊고 지내다가 이제 그 이사 직전에, 한 달 직전에 냉장고를 열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요, 그 썩은 내가 공간 악취를 진동함은 물론이고요,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지독한 악취가 사역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토마토 하나가 부패했음에도 이런 나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가 이렇지언데 심지어 마음이 부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건, 곧 믿음 생활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풍기는 이 나쁜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패하고 악한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모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죠. 하지만 이 교회,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사 죄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뉘우치기를 권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요, 부귀영화와 세상 욕망을 따르는 삶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삶임을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권고하면 좀 너무 강하게 극단적인 느낌이 좀 들죠. 아예 세상에 대한 것들을 저버리고 정말 경건, 뭔가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네요. 요즘 이제 젊은 목사님 중에서 좀 많이 언급되는 좀 유망한 목사님이 제 설교 제목을 이런 제목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요, 이거 정말 제목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정말 별로 못 봤습니다. 젊어서 돈 버는데 다 걸어본다고, 그리고 그 신념을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젊어서 선교단체, 교회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얘기지, 그 이제 젊은 세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나도 그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분들은 많이 봤는데, 정말 나중까지 주님 제가 이 약속 정말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분은 죄송하지만 많이는 못 봤습니다. 봤다면 모두 우리 철원교회에서만 봤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근데 이 돈에 대한 집착이요, 정말 사람들이 저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이 돈 앞에서는 정말 무너지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호주를 방문한 청년들, 호주를 방문한 청년들 중에요, 가끔 보면 이제 명문대학 스카이라고 그러죠. 여기 출신의 대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한 청년이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이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마다 뒤에 호텔이 있고 이제 이 빠찡고 땡기는 그게 있어요. 시드니는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 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0달러를 걸었는데 2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는 다시는 거기 근처 안 갖고 있고요, 이 2만 달러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서 제 등록금도 해결하고 정말 큰 경험해서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똑똑하잖아요. 역시 스카이는 다르구나, 명문대는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면 도박장 뭐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일하는데 차를 계속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님 그 차 산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물어봤더니 그게 머스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만 더 해야지 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근데 뒤에 다른 친구가 딱 치더니, 야 너 빚도 졌잖아, 이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좀 그 빚 문제가 좀 불거져가지고 돈 문제가 하니까요, 그 나이스하고 그 멋지고 젊은 청년이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온갖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돈 때문에 그렇게 험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쉽게 돈을 줘보고 나니까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졌다라고 나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휘청거릴 때는 정말 순하던 사람들도요, 도끼 품고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그릇 걸렸는데 도끼 품고 싸우지 않으면 바보야, 이런 얘기 사실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믿음의 결단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독선적으로 종교 집착에 빠졌다 이러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저러면은 이러면서 저희가 사실 저희 먼저 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돈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들, 돈 때문에 돈에 휘둘려 근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신앙생활이 곧 경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이런 고민들, 그 고개를 갸웃하실 때 많습니다. 사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알고 가기보다는 좀 느낌이 좋아서 기분 좋게 공감하고 들어올 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사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경건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내가 기도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교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느낌이 오시죠?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함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족은요,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어릴 적 노래 중에 혹시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러고 나중에 막 아하하하 막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이게 드라마 때문에 이게 빠졌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 맞죠? 그냥 부모님도 그래 맞지 그래. 그래서 이 노래를 가사를 하고 정말 노래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 했는데 이 말씀을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 주고 태어나서 돈 가지고 하나님에 가는 분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예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을 대한 탐욕은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입는 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것들이 가장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6절 말씀에 자족함이 경건에 큰 이익을 준다 그랬죠. 이 자족함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의 삶도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일상이죠. 어쩌면은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헌금 낭비하고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에게 이 삶은 남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취된 은혜의 삶입니다. 세상 많은 복이 있지만 그중 제일은 예수를 아는 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구원의 때요,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은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일상이지만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삶은요, 멸망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열어주는 천국의 열쇠마저도 바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차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지만 그들의 삶은 날마다 병들어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을 이제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단순히 역사가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게 베드로가 선언한 건데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선언한 건 아닙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선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된 후로도 지금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선언한 마지막 때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모든 성도가 누리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예언 속에 선포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다짐하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한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문화와 사람들이 교제는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고 종교적인 유익, 편안함은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과 그 깊은 사랑에,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냥 일요일에 종교 생활하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싶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들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삶의 패턴들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님 때문에 내가 바뀌지 못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담스러워 거절하는 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사실 좀 많은 게 아닌가 돌아봅니다. 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거절당하는 건 아픔입니다. 예, 우리의 아픔의 가장 큰 이유는 거절당함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절당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냥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면서요? 대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일상을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감사함을 회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교회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동참하는 이 경건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깊이 누리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옛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같은 교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